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이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갔던 저희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아침 거룩한 장소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지혜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것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항상 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존재요, 혈기의 존재요, 그리고 욕심도 많고 거짓된 존재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보다도 거룩하고 보다도 온유하고 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찾게 하시고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시도 주의 뜻을 잊어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어떠한 경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새롭게 확증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또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여러 기관들이 성실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주를 섬기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사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늘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되는 것을 보기 어렵고 바르게 살기를 외치지만은 점점 더 굽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도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진실을 주시고 자기 사리사욕을 버리고 참으로 이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폭력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요, 그리고 분쟁과 파업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다같이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일을 창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굶주림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도와야 할 것입니까? 항상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보내는 적은 정성이 저들에게 크게 위로되고 힘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어떤 길로든지 하나님이여 굽어보시고 영육간의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13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바르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를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깊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리.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용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기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접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결론을 권하지 아니하였고 달려갈 때에 실족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얻어 잡아 놓치지 말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본문 가운데는 역시 솔로몬 왕께서 그 백성에게 또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높이라 하는 말입니다. 지혜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지혜의 예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또한 지혜를 얻는 길을 암시하고 있고 또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주신 말씀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주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라면 누구십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보다 인생의 선배가 되는 분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뼈아픈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훈계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아도 부모의 훈계는 자식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부터 들으라는 겁니다. 귀담아 듣는 마음.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꼭 숫자적으로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도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이지지라고 해서 그대로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듣고 보고 배운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 그러므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마 솔로몬이 생각했겠죠. 아버지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또한 한평생 파란만장하게 많은 고생을 한 그 아버지로부터 그는 배웁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잘
잘 들었어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못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자 관계입니다. 다 돈에 대한 거, 전쟁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거, 왕에 대한 거 다 배웠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데 대해서 완전히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지만은 좀 더 배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는 다시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배웠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잘한 건 잘했으니 배울 것이고 못한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모라면 그로부터 긍정적으로 배워야겠지만은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면 안 먹는 걸 배워야겠지만 술을 먹는 아버지라면 그로부터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는 그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은 부모로부터 부모가 생애의 내 표본이니까 말이죠. 그로부터 우리 많이 배우거든. 그래서 여기 총명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명철을 주의하라. 이 뭡니까? understanding mind이에요. 자세히 살펴서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또 그걸 몸에 익혀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몇 가지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첫째는 지혜를 얻으라. 그겁니다. 마음에 두고 열심히 상고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이 얻으라는 말은 갈취하고 쟁취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지혜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 받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시려고 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걸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얻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얻었으면 이젠 또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내 것 삼으라는 거죠. 이제 다시 지혜 공부합니다마는 지혜를 사고 팔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예?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소홀히 여기면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꼭 붙들고 있어야죠. 놓치면 안 돼요. 아주 귀한 것이니까 내 몸에 가까이 두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가까이 두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마라. 지혜를 얻고 빼앗기지 마라. 지혜를 얻고 어떤 때 강탈당하지 마라. 지혜를 얻었으면 그것을 꼭 지켜서 그대로 행하고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엔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지혜를 지킨다는 말이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제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리움이거든요. 생각하죠. 그걸 기뻐하죠. 다른 건 없어도 좋아요. 지혜를 사랑하니까 지혜만 있으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도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사랑하니까요. 또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얻었으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 순간 기뻐해요. 이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기뻐하고요. 지혜를 따라서 지혜를 얻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지식을 얻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지혜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즐기게 해요. 그 재미나거든요. 그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것이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가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이건 그대로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기만 한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요. 그렇게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라 그래서요.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기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지혜를 품으라 그래서요. 이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를 품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지혜를 품으라. 그 얼마나 귀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만 아니라 지혜를 품어요. 아주 내 소유로 만들게 합니다. 완전히 내가 소화해버려요. 그리고 그리하면은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서 영광을 생산하는 것이요.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있어요. 지혜를 높이라 그랬어요. 지혜를 높이라. 아주 지혜를 높인.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잘된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되었다고.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요. 모든 일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지혜를 자랑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좋은 지혜를 주어서 이 같은 일을 하게 해서 그 지혜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지혜를 높여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지혜가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는 지혜를 높이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거기 어찌하여 벌써 절망하십니까? 뭐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서 한번 여행 중에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읽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름은 내지 않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쭉 썼어요. 그런 제목이 이기 시작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었어요. 얼마나 몇 번이나 있나 보자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건 제가 자꾸만 그렇게 쓰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안 하고 보니까요, 좀 죄송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말이 그 속에나 들어있는 거, 그걸 내가 책에다 표시하면서 읽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 페이지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고 당신이 이거 잘했습니다 할 때 아니, 지혜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혜에게 돌렸어요.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렸다고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되기 쉬운 것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발돋움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건 처절해요. 없습니다. 높여봐야 높아지지도 않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지혜를 높이라.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된 일입니다. 라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오늘 가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혜를 높이는 것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얻고 또 깨닫고 또 때로는 영광도 얻고 그리고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해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효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효도라는 게 내가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 줘서 이렇게 됐고요. 부모님이 내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만큼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묘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결국은 내가 올라가요. 이제 결국은요. 절대 나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면 조금 있다가 내가 또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를 높이라. 내게 주신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게 영광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높일 때에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취임식 때 하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참 어려운 고비를 말해서 실패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됐을 때 그런 지혜를 높였습니다.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 낡은 성경책 하나를 손에 들고 어머니가 내게 주신 이 성경책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중에 오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높인 거죠. 또 말씀을 높인 거죠. 지혜를 높여서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잖아요. 내가 싸우고 쟁투하고 투쟁해서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거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높여놓았습니다 하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또 오늘 우리까지도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를 높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건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오래 살 거예요. 장수하리라. 효도함으로 장수하겠다 그랬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나서 하는 일은 불안합니다. 이걸 그래서 장수하리라. 내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너의 길 걸음을 곤란치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생명과 같이 죽기 살기로 여기에 내 생명이 있고 이걸 떠날 때 나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